제가 앉은 자리는 찬양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하늘 같았거든요. 영광이 머문 걸 느꼈습니다. 밑에 계신 여러분들은 땅의 평화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다니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기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폐위였던 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와 그리고 이 민주주의, 하나님의 공의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을 좀 무겁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엉뚱하게 이런 면이 참 좋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세판, 인생에 3번의 기회 그리고 3번의 도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복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1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신년이죠. 그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우리 가족들 사랑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예요? 구정이 찾아오죠. 그때 다시 만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이 안 돼. 그리고 돌아와서 또 후회해요. 그리고 있으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애들과 함께 덩달아서 그래, 이 새 봄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냐?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무기력한 삶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보고 오셨죠? 제가 보니까 한두 명은 설교 제목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칼레파 타 칼라,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소설을 읽다가 이문열 씨가 지은 이 단편소설 제목이 이 칼레파 다 칼라입니다. 칼레파, 어렵다, 힘들다. 타 칼라,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처럼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희귀한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과 신앙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주제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영적이다라는 말은 초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나와 다른 내일의 나의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어린아이였던 한 존재가 성인, 어른으로 커가는 것. 전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 이것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관련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구절을 알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자꾸만 나의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직해져서 잘 돌아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가 그렇지,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하는데 도무지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모습 속에서는 퇴보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마음은 옹졸해지고 말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양심이 보드라운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뵈도 아이고 양심이 있어야지,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교회에 출석은 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의심과 잘못된 행동들이 자꾸만 쌓여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자꾸만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생각과 마귀의 유혹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세상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거룩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갖다가 아무 탈없고 흠없는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한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보다,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씻어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그 성정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목욕을 이미 한 자는 다시 전신을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몸이 깨끗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고 먼지가 있는 곳, 그리고 누추한 곳,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어디가 더러워집니까? 발이 더러워지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와가지고 성찰하면서 씻어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시 목욕탕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번에 회개하여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이 교리적인 고백과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연약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만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깨끗한 자다, 너는 내가 받은 존재다, 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연약한 죄와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 때문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초청하실 때 거기에 응답할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언가 내 기준과 내 가치에 맞게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압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하는 유대인들, 이들 모두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면서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완고하거나 완악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을 율법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속에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교리의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자신을 자책하는 그 쳇바퀴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쳤던 옛날의 선생님을 이야기하죠. 사서 삼경에 가기 위해서 한자를 익혀야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천자문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 선생, 초등 교사.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씻겨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야 되는 존재를 나타내죠. 그것을 고소하고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결했는데 진리와 교리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도 초등교사 그리고 몽학 선생님 수준에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정황 속에서 간음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를 정죄한 이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율법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용서를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너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도 목사님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늘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 가려고 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제 아내가 조금 다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른쪽 손목을 다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손목을 다친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사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손을 다치니까 아내가 해왔던 가사의 상당 부분이 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야 되죠. 그리고 아내가 본인만 건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애가 3명이거든요. 그 애들 챙겨야 되죠. 저는 또 그냥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역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러워요. 제 평생에 그렇게 하루가 긴 적이 없었어요.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밥하고 애들 보내고 9시에 경건회 하고 오전 중에 열심히 교회 행정일 처리하고 그 밥 먹고 목사님들하고 잠시 이야기하는 약간의 위로와 함께
다시 오후에 전화 신방하고 또 교회 일 좀 하다가 이제 오후가 넘어갈 때쯤 되면 허둥지둥 집으로 가며 집에 저를 맞아주는 공주님, 왕자님, 그리고 여왕님께서 아이고 어서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왔냐? 네 일을 해라. 다시 쌓여있는 설거지, 집안 청소, 그리고 5시 넘어서 막내 유치원 픽업해 와야 되고, 그 정신없이 있으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저녁을 해야죠. 저녁하고 밥 먹이고 다시 설거지하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딱 2가지가 좋더라고요. 2가지 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몰랐을까? 우리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애들 챙겨라 이야기 안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잘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루는 긴데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맞아요. 사라졌다. 한 주와 한 달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몸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데 어떨 때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제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제 삶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탁 압축하는 결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죄 지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휴대폰 볼 시간도 없고 누구 미워할 여유도 없고 그냥 제 삶 자체에 몰입하고 그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평생 사셨구나.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생명의 빛을 걸어가는 그 시간, 나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방향에 관련된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쳇바퀴 속에서 적당히 인생과 타협하면서 내 수준에서 좀 편해지려고 여유 있게 그렇게 죄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답게 나를 따라와라. 완벽하진 않지만은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허덕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거닐지 않고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히브리 페사흐, 유월절이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카의 신비,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 연결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가장 큰 난제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 존재에 이미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향력,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묻혀 있거나 그리고 덮여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기 그 정도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인생으로, 그리고 흙에서 온 존재로 결핍, 그리고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과 한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인생의 우리 존재의 끝, 운명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과 그리고 수고한다는 것, 그리고 마땅히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일들이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죠. 그래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왕성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내 인생이 무의도식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의도식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결핍과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성이죠.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맞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려면 그분의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해서 빛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 어둠과 이 죽음과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지느냐?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에게는 절대 이 능력은 발현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부자가 평생을 땀 흘려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겨서 만들어 놓은 이 큰 자산과 부유함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려면 이 모든 자원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부자는 며느리 선발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 처녀들을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최종 후보를 3명 선발했는데 첫 번째 후보는 유명한 선비 집안의 영애,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부잣집 규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보는
평범한 연염집의 처자였습니다. 이 마지막 최종 선발 전에 문제는 뭐냐? 부잣집 옆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있는데 그 초가집에서 작곡 한 대 그러면 다들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1.8리터 한 1kg 안 되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것도 쌀이 아니라 작곡 1.5리터 페트병에 한 병 반 정도 요 정도의 작곡을 가지고 본인과 그리고 이 부자 시아버지가 붙여준 늙은 여종과 같이 한 달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비집 딸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부터 했을까요? 종이 봉지를 3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곡 한 대를 30봉지에 조금씩 나누고 그 한 봉지를 하루 죽을 써가지고 늙은 여종과 자기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선비 딸답게 창만 봅니다. 두 사람 다 아사 직전에 발견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교수, 작곡 한 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사람이 멀쩡해요. 그리고 두 주가 지나가는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살이 통통 불었어요. 이 부자가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종을 시켜서 뒤를 따라가 보니까 저녁마다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와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장롱에 쌀 한 가마니 넣어놨어. 얘야, 장독에 고기 한 덩어리 넣어놨어. 맛있게 먹어.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살아야지. 포동포동 쪄가는 이 거짓이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마지막 연염집 딸 처자가 그 집에 딱 들어왔어요. 이 처자는 어떻게 했느냐? 오자마자 그 늙은 여종, 할멈 이거 가지고 와서 한 솥에 다 그냥 밥으로 만들어 오게. 그래가지고 작곡밥을 한 솥 해가지고 두 사람 다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아유, 이 나이 든 여종이 봤을 때 이 젊은 처자가 이거 사기꾼을 만났구나. 이거 밥 다 해먹고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멈, 나는 밥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잘 먹어야지. 잘 일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 할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미안한데 내가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집 곳곳에 가가지고 싹바느질 할 거리를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이 할멈이 돌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 바느질 거리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 그것을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싹바느질을 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할멈,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 동네를 잘 몰라서 나무를 캘 수 있는 좋은 산자락, 장소가 어딘지 좀 알려줘.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처자와 함께 이 할멈이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온갖 산나물을 갖다가 다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다가 또 그 다음날 시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산나물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씨앗을 사요. 그리고 땔감도 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푹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그 초가 지붕 뒤쪽에 있는 텃밭에 이 처자가 가서 밭을 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왔던 채소 씨앗을 갖다가 뿌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곡이 아니라 상에는 쌀밥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창고에는 쌀 한두 가마니, 두 가마니 쌓이고 저기 집 뒤에 텃밭에서는 먹을 채소가 가득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허름한 초가집을 갖다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를 며느리로 삼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초월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나 안에도 없는 능력을 짜라내어서 만드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비 딸처럼
한 대 되는 그 작곡을 30을 나눠가지고 버티면서 내 안에 있는 가난함과 궁핍함을 버티면서 이겨내겠다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겸손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온전한 모습 보이면서 뒤에 가서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더욱이나 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숨겨놓은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지난 시간에 가졌던 모든 허물과 과거의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빛의 자리로 그분이 걸어가신 제자의 삶을 파스카의 신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 다시 이야기하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인생, 그 하루,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받으셔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 기회를 영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르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 속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이런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한 발짝 나가는 것이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것은 빛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율법처럼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우기고 그리고 허세를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니고 이런 교리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맞아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에서 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흉내를 냅니다. 생명력이 아니라 돈으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흉내를 냅니다. 인생의 노력과 시간으로 이 흉내를 내봅니다. 존귀하다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가서 실체를 보면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그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파스카의 신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빛 가운데로 따라오라고, 어둠의 것을 버리고 깨어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허탄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거창한 담론과 이야기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할 때 떠올려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일을 해 가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의 의지와 기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마땅히 땀 흘릴 일에 땀 흘리십시오. 마땅히 수고할 일들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끌어 안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칼레파 타 칼라.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